처음부터 끝이 없어요. 사람이 이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거나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성은 무시무종이에요. 그걸 딱 이해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다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이걸 100도에 오르면 이게 한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다 이해하시죠, 그죠? 초등학교를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거 다 진리예요. 사람은 왜 힘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하게 돼요. 그 힘든 이유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니, 구해도 구해지지 못하는 게 이게 한계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이거 두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문으로 옮길 때는 고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죠? 병들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뭐죠? 늙는다는 거. 누구든지 뭐죠?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근본 고라고 그래요. 근데 구해도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 상태를 계속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를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한계점을 항상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근본 고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건 날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다. 자기가 구하는 거, 원하는 것이 기쁘면 기쁠수록 그걸 구하면 그렇게 기쁘거든요. 아주 애기들 봐요. 그거 기쁘잖아, 그죠? 근데 그 기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게 그 끝이 와요. 그걸 한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이거 만족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어디에 부딪힌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내가 왜 괴로워하는가? 왜 힘들어하는가? 왜 억울해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부처님 가르침이 집착하지 않는 데서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데서 가래하지 않는 데, 갈망하지 않는 데서 고통이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결혼할 때는 엄청나게 이게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책무와 의무와 나무지장보살. 신랑을 구하면 참 다행이고 참 그 좋은 일이잖아, 그죠? 못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혜택이거든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내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평생 쫓아다니자. 평생 짐도 같이 쫓아다닌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근데 결혼할 때 이거 짐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죠? 냄비를 구할 때도 이거 내가 이거 괴로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구하는 법이 없거든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인생은 그런 한계점이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실하게 들여다보면 그걸 여실직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실하게 이걸 살펴보게 되면 태어날 때 이걸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내가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 다 인연소치라는 것을 아주 수없이 우리가 절집에서 알아듣잖아,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이 인연이 동시에 생기는 것 같다시 이건 이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는 뭐죠? 추한 것이 항상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건 싫은 거고 더러운 거고 이건 염증이 나는 것이다라고 들여다보고 있는 동시에는
거기에는 뭐죠? 편안하고 안락이 함께 있는 줄을 요걸 퍼뜩 깨우치고 이해하시게 되면은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하나둘씩 그런 안목이 조금씩 열리시면은 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아닌 것을 깨우치게 되는 순스러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이거 고통으로 보지 않는 안목을 딱 갖는 순간부터는 쉽게 표현하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거 몇 푼 벌어서 뭐 하노. 손님도 안 오는데. 그러잖아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되고 이러면은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염증을 내요. 근데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금방 염증을 일으켜요. 아니 다 주어져 있는데도 염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살아보면 그렇게 알잖아. 그죠? 나는 절에 주지 사는데도 소임자로 사는데도 그래도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은지 뭐가 이렇게 지불해야 될 게 많은지 어떤 것을 발언하면 어떤 것이 뭐죠? 지불해야 될 것이 훨씬 더 생기고 어려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스님이 기도하는데 보면 이렇게 해요. 예불 어떻게 나와가지고 한 5분 뚝딱뚝딱 하고 안 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예불도 대충 드릉드릉 하고 그 이제 돌아가 이제 기도 안 합니다. 그 보통 절에 제가 원하는 것은 딱 3시간 하기를 원하거든요.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 딱 자기 개인 시간은 다 주고 3시간만 하기를 원해요. 새벽에 하고 4시에 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딱 3시간만 네가 당신께서 스님께서 이 기도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하세요. 그 당신이 다른 불자님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예경을 쭉 읽어드리면 그건 다 축원드리는 불자 자신에게도 스님한테도 큰 공덕이 되잖아요. 그죠? 불자님들한테도 공덕이 되고 자기 자신의 공덕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져. 나무지장보살.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랬고요. 내가 사는 동안 그래. 그죠? 입장이 바뀌어 놓으니까 그게 눈에 띄일 뿐이고 제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는 늘 그러고 있었어. 1시간도 더 하기 싫은 거 있죠. 근데 그게 단지 생각만이 그럴 뿐이지 귀찮다, 싫다, 이건 안 좋다, 이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이렇게 오는 것은 다 자기 생각에 일어나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 절을 떠났어. 너 왜 거길 떠났나? 다른 데 가 있어. 왜 다른 데 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힘들어서요. 참 이거 억장이 다 무너져. 세상에 머리 깎고 출가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을 자기 노력을 안 하고 이걸 힘들어서 딴 데 더 좋은 것을 구하러 간다면 일반 생활하는 사람도 하루에 9시에 가면 6시, 7시 그 뭐죠? 그 퇴근 못하고 뭐라 그래? 잠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쉽게 읽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이 스님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스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얘기죠. 잘 들여다 보면은요, 이 뭔 얘기? 무지한 이 시간을 아유 심심해, 할 일 없어, 괴로워, 하기 싫어 이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죠?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죠? 5분이 더 지났다.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이 무시무종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가 육체가 변화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너무 무시무적이에요. 존재, 생명은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을 일했다, 괴롭다, 힘들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개념 자체는요. 단지 뭐죠? 내 마음에 미혹이 일어나는 것과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한테는 이게 전부 고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내가 같은 상황, 같은 내용, 같은 조건, 같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것은 나한테 참으로 복 있는 일이다라고, 이건 나한테 베풀어진 큰 은혜 공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이 사람한테는 천하에 없는 일이어도 이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가서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장사가 안 되는 데는요, 저 식당에는 보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그런 거거든요. 친절하지 않거나 성심이 없거나, 본인 자신이 그 음식 만들어서 이 대접하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공경과 공경심과 요 자비심이 거기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뿐이에요. 아니, 우리가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싫은 생각부터 먼저 빼야 돼요. 싫은 말을 빼야 돼. 싫은 행동 양식을 나한테서 빼면, 그러면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딱 요건이 요거밖에 없으세요. 오늘 벌써 몇 번째죠? 4번째죠. 본래 실제로는 5번이잖아, 그죠? 입제하고 지금 4번 더 하니까 5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럼 5주째 좀 나아진 거 있으세요? 아미타불만세. 스님도 나아져야 되고요. 불자님도 나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그것이 재물이 더 생기든 내가 조금이라도 느낌이 풍요로워지든지 삶에 대한 뭐죠? 감성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안락해지거나 이렇게 다복한 느낌이 자꾸 자기한테 깃들어오는 쪽에 연습을 자꾸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5주째 이것을 했으면 5주만큼 반드시 나은 복력이 나한테 있게 돼 있거든요. 요게 진리체예요. 요게 진심이고 요게 바른 뭐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바로 잡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게으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돼. 퇴치시켜야 돼.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바로 뭐죠? 바로 고침. 그런 얘기잖아, 그죠? 바로 이제 정상화 시킨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바로 고친다라고 이런 뜻이잖아.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정견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견, 정행 이렇게 말해요. 정견, 정행 8정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면은 누구든지 인생에서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누구도 이것만이라도, 이건 내가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 공덕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무지장보사 그만하라는 뜻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제 모실 거거든요. 여기 이제 자리를 바꿨어요. 근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거 다 빼세요. 그런데 진법계 허공계 우리가 보면 이 지구에서 저 허공계까지 저희가 무중 인력이 없는 세계까지 갈 때까지는 구분하자면 엄청난 다 차원에 있는데 보통적으로는 7가지, 5가지 이것을 헤아려요. 이 진공권이라고 하는 세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막이 있잖아요, 그죠? 자외선 막는 거 이거 있죠, 그죠? 보존 있죠. 그런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으로 들어오면은 현실은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지평이 있고
벽이 있고 지평이 있고 벽이 있어요. 이걸 2차원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입체로 보이는 것이 이게 3차원 세계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나무지장보사. 밖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우주로 벗고 살면은 동서남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추나추동이 생기고 동서남북이 생겨요. 그래서 구분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설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것은 어느 근간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생활을 살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걷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그게 훨씬 편한 일이 생겨요. 근데 절집 안에 들어오면은 부처님이 계시면 관세음보살님은 마하반야 바라밀이니까 화엄 신중님이랑 가까이 계시면 좋고, 그렇죠, 그죠? 영가님들은 지장보살님하고 가까이 계시면 훨씬 좋은 마음의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구분을 덜 하시면 좋아요. 왜 이거 바꿨어? 이러지 말고요. 항상 그게 문제라. 항상 나무 지장보살 아이고 냅둬요. 웬만한 것은 그냥 냅두고 내가 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시면 그게 올바른 지혜가 이루어지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이 3번 남았거든요. 지장 기도 조금만 하시고 마음의 원력을 세워서 세상을 탁하게 이겨갈 수 있는 원동력을 딱 채우세요. 괜찮아져요.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마음에 감사행을 가지세요. 마음에 고맙고 감사한 줄 알면은 뭐든지 의식주는 저절로 해결되고 저절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괜찮아져요. 복력은 생기고 지혜로운 점점 자라나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이 세상살이를 내가 가장 바른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